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저는 이와 같은 제목을 통하여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과 또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표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무엇이 첫 번째 표적인 것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베푸신 첫 번째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난 그 표적은 어떤 기적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까? 물을 변화하여 포도주 만든 사건이죠. 이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급한 절박한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응답받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삶 속에 당한 어떤 형편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그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잔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더 크고 더 중심적인 의미 속에는 여러분, 토기 속에 담겨져 있는 물, 곧 사망 중에 처한 사람인 저주받은 저주 가운데 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새 생명, 포도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전환과 변화의 역사를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보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곧 당신께서 하실 3년 동안의 그 모든 공생의 기간 속에 일어날 일의 가장 중심적인,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으며 내가 왜 공생애를 살게 될 것이며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실 어떤 그런 가장 중심적인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표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호다, 표시다, 전조가 된다, 상징이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건 첫 번째 표적, 처음 행하신 표적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셨을 때는 바로 그 기적 속에, 그 사건 속에 공생애를 통하여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함축하여 가장 중심적인 또한 일과 과업과 또한 사상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고 정말로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고 낙심과 좌절이 기쁨과 잔치가 되어지고 정말로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큰 기쁨을 이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전환과 축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로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요. 아멘. 지금 슬픔과 낙심과 좌절 속에 혹시 있는 분들은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고 이 놀라운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망의 모든 저주 가운데서 구원받고 새 생명의 이 놀라운 힘과 또한 자유함과 기쁨을 새롭게 소유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봉독해드린 이 표적 속에 나타나는 이 기적을 주님께서는 일부러 두 번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이미 행하셨어요.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행한 이후로 또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런데 유독 오늘 행하신 이 기적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갈릴리에서는 두 번째가 맞죠. 갈릴리에서는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행하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러나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이제는 두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 왜 앞에 있는 많은 기적을 상관치 아니하고 이것을 두 번째라는 말로 특별히 강조하려 하시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기적과 이 두 번째 기적이 연관 안에 있다. 연관성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이 두 번째 행하는 이 기적은 곧
또다시 첫 번째가 표적인 것처럼 또한 이것도 표적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무슨 기적이죠? 이제 거의 죽게 된 아이가, 왕의 신하의 아들 아이가 이제는 죽게 되었을 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내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출하는 사건인 것이죠. 그 첫 번째 했던 표적을 이제는 두 번째 동일하게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것은 이제는 이 일들을 내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낼 것이며 구체적으로 내 실제적인 삶 속에 그것이 어떻게 체험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에 그 사건들을, 그 하실 일들을 내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유될 수 있게 하고 또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고, 또한 그것을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 실제로 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사망에서 구출하여 생명을 주고, 기쁨이 필요한 자에게 어떻게 슬픔을 거두시고 기쁨을 주실 수가 있으며, 우리는 또한 그것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으며 체험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또 공생애를 통하여 이루신 그 많은 사건과 약속과 은혜들이 오늘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두 번째 표적을 깨달아 알게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체험과 소유와 곧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주의로 여기며 사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봉독하신 말씀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왕의 신하는 이제는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청하기 위해 달려 찾아 나왔죠. 그 아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거의 죽게 되었어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을 병이에요. 죽을 운명이에요.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왕의 신하가 살고 그 아들이 지금 죽어져가는 그 집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이 가나, 예수님이 계신 혼인잔치가 벌어졌던 그 가나와까지 오는 거리는 34km, 그러니까 54마일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것이죠. 당시의 사정으로는 여러분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거리를 찾아오기까지에는 그 아버지는 비장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쩌면 이 여행을,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길에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지. 내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나는 못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차라리 내가 가는 것보다는 내가 믿을 만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많은 선택과 상황이 일어섰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절박했고 모든 것이 다 참으로 긴급하고 중대한 하나의 결정사항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절박하고 애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을 선택했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가겠다고,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처치하고 가장 주님을 내가 만나고 찾고 또 주님을 모시오는 일을 내가 최우선으로 여기겠다. 내가 다른 모든 절박한 문제가 다 있지만 그 문제마다를 하나하나 그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최종적인 마음의 결단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오셨어. 이 결정이 우리가 다 지나가 보니까 얼마나 잘된 결정인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최우선, 다른 모든 절박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또한 모셔드리는, 또 하나님을 찾는 이 일이야말로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처참한 그런 폐허 속에서 일일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중에도 또 쓸만한 사람 다 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세월이 50년이 지나고 난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해 본 결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70년의 비밀이 이제는 깨달아지고 이때가 그때라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하소서 성전을 회복하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이제는 부흥하다가 망하여 바사의 나라 그것을 정명하고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어.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놓아주기 시작하죠. 너희는 돌아가라. 너의 고국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우리의 모든 도움을 다 가져가고 너의 필요한 것 다 공급할 테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아주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적국의 왕이 자기들에게 우리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도록 그들에게 오히려 도와주겠다고 하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적 같은 사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서 그 열망에 뜨거워진 사람들이 돌아와서 말이죠. 이제는 제사장을 구별하고 레위인을 구별하고 노래 부르는 자 구별하고 다 준비시켜놓고 옷 입히고 그리고는 성전의 기초를 내려놓고 성전의 기초터가 닦이고 기초가 다져지는 것을 보자 이제 옛날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은 눈물로 통곡하고 그죠? 또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춤을 추고 이 기쁨의 소리와 이 통곡하는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누가 누군지 무슨 소리인지 분별하는 어마어마한 곡소리가 예루살렘에 퍼져가기 시작했죠.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갑자기 발생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그들을 교묘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16년 동안이나 손을 놓아버렸었습니다.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마자 성전 기초만 닦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세월 속에 자기들은 폐허 속에 왔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왔지 않았습니까? 당장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또 잠잘 집이 없다는 것을 그제서 알아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을 짓습니다. 먹을 찾습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갑자기 이런 생존 경쟁의 싸움터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때마침 재난이 다가오고 또 외부 세력들의 압박이 다가오고 가뭄과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 핍절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열심으로 그냥 생존 경쟁 속에 싸움을 싸우며 살고 있는 그때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니리냐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폐허가 된 채 내버려 두었는데 너희는 너희 살 집을 지어나고 그렇게 분주하고 마음 빼앗겨 사느냐 이것이 마땅하뇨? 라고 물었더니 백성들이 아니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변명해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먹어야지 하나님 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변명. 우리는 당장 먹을 게 없고 살 집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럴 때 학개 선지자는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더냐? 마셔도 시원하더냐? 옷 입어도 따뜻하더냐? 너희가 밤낮으로 수고하지만 수고한 것이 남아있더냐? 너희가 순서를 잘못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고 나는 내가 먼저 살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섬길 때 너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가 먼저 일할 때 너희에게 또 먹을 것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아멘. 너희가 우선순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여 다시 마음을 못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언도 내 것이고 검도 내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찾고 섬기는 것이 우리 문제가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요 축복된 길, 확실한 길인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겨날수록 더욱 더 열심히 예배, 또 어떤 필요가 생겨날수록 더욱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로 더 바빠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내 삶이 더 또한 풍성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내 삶에 또한 모셔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도 나를 변화시키려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죠. 사실은 몇 가지 겉에 드러난 모습은 변화시킬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존재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결코 내가 나를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나를 변화시키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 하시는 그 손길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협력하는 자리로 내 자신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어야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또한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부터 먼저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무속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변화하느냐, 자기 자신이 변화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미신을 따르고 무속적인 신앙을 굿하고 춤추고 손빌고 성황당에 정한수 떠놓고 또한 축복받기를 또한 기도하는 그런 무속적인 신앙이 왜 잘못되어졌습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초월적인 존재가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본래는 나를 축복하지 않으려 했던 것을 나는 어떻게든지 그를 또한 감동시켜서 나를 축복하도록까지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바로 무속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손을 빌고 또한 에너지를 쏟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를 하지 않는 것, 그게 미신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맞춰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에 굴복해야 되고, 내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존재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속적인 신앙이에요. 기복적인 미신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누가 또한 축복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축복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또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는 신이 여호와가 아닐지라도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자기 십자가요, 내가 변화되는, 내가 성숙하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표적이 내 삶 속에 다가오도록 위에 서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변화시키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봉도하신 말씀 47절 48절 읽어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긴 찾아왔으나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표적을 믿어요, 기사를 믿어요,
그 표적과 기사가 있을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통찰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 중심에 어떤 사상과 어떤 불완전한 믿음이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주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신적인 믿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49절 말씀에 계속하여 시내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 내 아이가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죽으면 안 되나요? 죽으면 하나님은 못 살리시나요? 여러분 나의 한계를 갖고 나의 어떤 고정적인 틀을 갖고 그 속에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나려 하지 않아요. 나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식과 체험의 한계를 벗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맞으면 나도 믿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오소서. 죽고 나면 당신이라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성 모독에 가까운 정말 불신앙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지도 나의 한계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수많은 방해와 또한 수많은 속임과 옛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나와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속에 남겨져 있는 이런 거역적인 모든 불신앙적인 본성을 쳐서 깨뜨려서 하나님께 복종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물은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이하에 또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고백하기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모든 대적하는 것, 불신앙적인 것,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없어 하는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사단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원수라고 생각하기 쉽죠. 남의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죠. 환경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에요. 어떤 자신?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인 것입니다. 남 탓할 것 없어요. 다 내 탓이 내 탓. 옆에 분 한 분 얼굴 쳐다보시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어떤 사람은 남을 손가락질, 당신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 손가락 하나는 저기를 가리키지만 세 손가락 나머지는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내 삶의 구체적인 간증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나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나의 옛 습관에서 나는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아이의 아빠는요, 여러분 죽어가는 그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에게 그래 아이야 미안하다, 미안하구나, 내가 아빠가 최선을 다해봤지만 죽는 기뻐할 게 없는 것 같구나, 미안하다, 죽어라, 그래 잘 죽어라, 그냥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죽어, 그렇겠을까요? 아니에요. 죽지 마, 죽지 마, 죽어서는 안 돼. 너는 살 수 있어. 내가 아빠가 예수 선생을 만나러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죽지 마, 죽지 마 하지 않았겠어요? 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식을 두고 내가 이제까지 하던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가야 돼요. 그래 너는 어째 그리 못났나, 하는 일마다 왜 그러냐, 그리고 그 아이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타박한다고 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은 더 이상의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 아이에게 주신 축복일 뿐이에요. 이제는 더 높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내 스스로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어. 속에서는 안 믿어져도 그래도 믿어라고 말해야 돼. 이것이 나의 결심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지요, 나의 변화된 그릇이요, 나의 그릇을 넓혀가는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은 축복하여 역사하실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고 물이 변하여 풀어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비록 못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무척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이 일에도 함께 하시고, 이 일이 겉으로는 잘못된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아멘 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다. 내 탓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나갈 때 그 첫 번째 표적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되 더 깊이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0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렇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이 표적의 이야기는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을 고침받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표적의 맨 마지막 그 엔딩 부분은 어떤 것으로 끝나죠? 그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어요. 이게 해피엔딩이죠. 이 이야기가 곧 두 번째 표적에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갔더랬는데, 이 일이 있고 난 뒤로부터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신앙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상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요. 그 모든 집안이요. 이제는 그 집안의 모든 대속안에 행해지는 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관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의 가장 결론 부분이죠.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보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되 더 깊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표적도 그대로 다 일어날 것이요, 또한 그 축복뿐만 아니라 그 믿음 그 자체로 너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또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축복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너스예요. 정말로 진정한 축복의 본질, 축복의 가장 중심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응답하고 어떤 것이 더하여지고 어떤 것이 참으로 구출받고 구원받는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 모든 축복의 가장 본질,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하는 그 믿는다는 그것 자체가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거지 나사로가 그의 삶을 바꾸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을 크게 대대적으로 바꾸어 갔었습니까? 그래서 칭찬받았나요?
그래서 축복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 거지로 살다가 처참하고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살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가 그렇게 높여졌고 그렇게 놀라운 위로와 보상을 받고 또한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가 무엇 때문에 그런 보상을 받고 축복을 받나요? 그가 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는 한 일이 없습니다. 설령 그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의 비유 속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가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또한 인내하며 주님의 또한 회복과 또한 구원과 또한 축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그 믿음의 삶, 믿음의 어떤 그런 시간 또한 그런 하나의 흔적과 증거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요,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자기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결과로 받는 고통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내세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내세에서는 분명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것을 채워 주신다라는 극단적인 비유가 바로 거지 나사와 부자의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그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고통 중에 인내하며 살았더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높여졌고 모든 보상과 위로 속에 그는 참으로 행복한 내세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되 잘 믿으라라는 것이죠.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남 탓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인내하고 소망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끝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 끝에는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보상이 우리를 그 믿음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봉도하신 말씀에 53절에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제부터는 온통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는 죽어가던 아들 살리고 나니까 믿지 못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감사하고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아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어떤 때는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왜 하필 이런 일이, 왜 꼭 나에게만, 왜 꼭 여기서, 그죠? 뭐 운전을 하러 가는데 꼭 내가 가는 길만 자꾸 막혀요. 일을 바꾸면 또 이쪽은 늘어내주고 이쪽은 또 막혀요. 왜 이러지? 불행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법칙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걸 따져보게 되면 정확한 자연 법칙, 과학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 말. 내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가 그쪽에 꼬여들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이렇게 잼도 바르고 케첩도 부어 바르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탁정에 놓았던 샌드위치가 탁 떨어졌는데 돌아서 탁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이왕이면 잼이 없는 부분으로 탁 떨어졌으면 주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떨어져 딱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내 팔자에 뭐 내가 좋은 일이 있긴 하나? 라는 온갖 생각이 막 지쳐들어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되냐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 탁자가 보통 보면 75cm 정도 높이인데, 보통 탁자가요, 이 떨어지는 속도는 0.4초. 근데 0.4초는 반드시 반 회전밖에 못해요. 그러면 떨어졌다 빽빽빽 뒤집어지는 거야. 이거는 무거운 쪽이 먼저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걸 두 배로 높이면 어떻게 돼요? 탁 한 바퀴 돌아서 딱 떨어지는 게, 이런 잼이 있는 부분은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가? 왜 나만 그런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여러분 몰라서 그럴 뿐이죠. 사실은 모든 것이 자연적인 법칙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별걸 다 연구했죠.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히 없어요.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일이 없어요? 다 법칙 속에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위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쥐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획 속에, 안배 속에, 정확한 잣대 속에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믿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믿고, 내가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어야 돼. 아멘. 슬플 때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 삶 속에 일어나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또한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다 라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물은 변하여 우리의 삶 속에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표적의 의미 속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또한 체험자요, 지혜자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